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럴 때는 안녕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절하는 걸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좀 불같이 지금 열이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동영상을 보시면서 일반 기본적인 사찰 예절을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수였습니다. 손을 교차한다라는 의미의 차수였고요. 손을 모으는 합장은 원래의 의미는 왼손은 부처님 마음, 오른손은 내 마음. 이 부처님이라는 대상은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형제 자매 부모일 수도 있지만 내 원수일 수도 있는 손이 바로 왼손이 되겠습니다. 부부가 하나라면 얼른 이해가 쉽지만 원수와 둘이 아니라 하나라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원수와 나도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 이 우주 삼당한 산 모두가 하나로 통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합장 인사만큼 큰 인사가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절의 특징은 목을 숙이지 않고 상체를 숙인다는 데 있습니다. 15로 목례이냐 평절이냐 큰절이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찰식 인사를 할 때도 목을 숙이지 않고 상체를 숙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서 아무래도 인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행동 액션이 부드럽고 매끄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절하는 게 실제로 저희들이 가르쳐 드리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절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절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다 절을 하시겠지만 이 절이라는 것이 교회나 성당과 달라서 절에 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절에 가서는 우리 그때부터 시작해서 할머니의 할머니가 또 그 후에 할머니의 할머니가 옆에서 예불 드리는 것 또한 그냥 곁눈질로 보면서 배우는 게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찰에서는 절하는 모습이 천차만별이에요. 성당 같은 데는 가면은 굉장히 획일적이고 정례화되어가 있는데 절에는 사람마다 절하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조계종단에서 행자들을 교육할 때 하는 절 방법, 그걸 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배를 먼저 하고요. 자, 한 번은 앞으로 보셨습니다. 다시 한 번은 옆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은 뒤로 보시겠습니다. 자, 뒤로 봤는데 여기에서 3배를 하고 난 다음에 임 앞에서 손 모으는 게 뭐였습니까? 보두배, 보분 유언 반대라고 하죠. 자,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임을 땅에 닿고 그대로 합장하고 일어나는데 이때 제가 왜 이때 천천히 일어나게 하면은 대부분이 여기에서 일어나실 때에 이렇게 일어나십니다. 맞죠? 그리고 허리 다 나갑니다. 그리고 무릎 아픕니다. 저는 제가 천천히 일어났었죠. 자, 짚었습니다. 한 단계만 더 하시면 돼요. 합장했을 때 내 체중이 요 발가락 10개에 실리도록 이렇게 실리도록 이렇게 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는 발가락 힘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그리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뭐가 될 수가 있어야지 된다면 이겁니다. 발가락이 되는 거 보이십니까? 네. 이게 안 되면 힘들어요. 그런데 간이 안 좋으신 분은 지금 이 상태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발바닥이 아파서. 이게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옛날에 간을 다쳤을 때가 있었는데 이 동작을 못 했었습니다. 지금은 안치되어서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대로 일어나고 그대로 앉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렇게 발 뒤꿈치를 들고 다 섰을 즈음에 뒤꿈치가 바닥에 닿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3배를 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불자들이니까 제가 못해요. 4대 성인 운운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다 불자들 맞으시죠? 네. 아닌 분도 계신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자율적으로 따라오셨다는 것은 반불자 내지는 불자의 모태부터 불자의 기본적인 불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생략하고, 자, 절을 하는데 합장하고 절을 하지 않습니까? 합장 반대를 할 때에 아직도 할머니들 그러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기도 노보살님 그런 분 계신가요?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손 들어봐 주세요. 그렇게 하시죠. 오늘은 모르세요? 아, 그래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은 불교식 절법이 아닙니다. 토테미즘 혹은 샤머니즘, 우리 토속 신앙을 끌어안면서 성황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절할 때 이렇게 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불교식은 차수에서 바로 합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의 원은, 기도를 하는 것은 성당이든 개신교든 불교든 아니면 타 종교든 매 한 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기도가 앞을 찌르든지 기도가 땅끝을 찌를 리는 없겠죠. 무슨 말씀이냐? 합장을 하고 절을 하면서도 이 손끝은 하늘로 향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막 손이 같이 내려오시면 안 되는 거. 이러면 뭐를 치릅니까? 내 원이 앞으로 가죠. 심지어 이렇게 하면 내 원이 땅으로 꺼집니다. 항상 내가 상체가 숙여질 때에도 손끝은 하늘을 향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첫째, 이렇게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삼배를 하면서 삼배를 할 때마다 삼배를 할 때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을 접종례를 했습니다. 접종례. 이 접종례를 할 때 무엇을? 발을 접하는, 발종입니다. 발을 접하는 게 부처님의 발을 받들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저는 하심이고, 하심한다는 것은 나를 낮춘다는 건데, 나를 낮추다 못해서 어디까지 낮추었냐 하면 우리 발바닥이라는 것은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아랫부분입니다. 그 가장 아랫부분인 발바닥을 받들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하심을 하는 거니까 온전한 하심이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처님이라는 대상은 상징적으로서 그 역시 또 원수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을 떠받들겠습니다 라는 의미의 접종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접종례의 의미를 또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보드배를 한다는 것은 이제 한량없이 저를 더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에만 줄이겠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보드배 혹은 또 뭐라고 합니까? 유언반배라고 하죠. 그런데 저를 그만하겠습니다 해놔놓고 보드배를 해놔놓고 또다시 접종례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저를 그만하겠습니다 했으면 삼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마에서 그냥 접종례를 하고 삼배를 하고 난 다음에 보드배를 했다면 바로 꽃에 투지만 하고 바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바로. 그리고 다시 한번 합장 반배.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절하는 모습, 자세를 조금 잡아드리려고 그러면은 지금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차수, 합장, 반배, 삼배, 그리고 보두배. 그런 다음에 다시 오체 투지를 하고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두배는 바로 유언반배라고 됐어요. 불자님들이시니까 우리가 칠정례 혹은 부정례 많이 하시죠, 그죠? 대부분은 칠정례를 하십니다, 그죠? 근데 동화사 저쪽으로 넘어가면 부정례를 합니다. 여기서는 칠정례를 올리고요. 칠정례를 올린다면 칠정례 그러면 승가야중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승가야중으로 승가야중 하죠. 하고 나서 유언무진 삼보대자대비 하죠. 그때 유언무진이 뭐냐 하면 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비나이다 할 것이 아니고 절을 하고 경배를 할 때는 오롯이 경건한 마음으로 오롯이 바치고 그런 다음에 그렇지만 우리는 중생입니다. 제 발언 하나 들어주세요. 그 발언은 개인적인 발언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웃을 위한 발언이라든지 사회를 위한 발언이 더 좋겠죠, 그죠? 그렇게 고두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두배는 1배를 할 때는 1배 마지막에 스님들 가끔 이렇게 칭견을 하는 그냥 한 배만 1배만 할수 이러시죠. 그럴 때는 1배 맞추고 바로 고두배를 해주셔야 됩니다. 3배 때 3배, 108배 항상 이 고두배는 절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1배 하고 그냥 절만 하고 일어서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절 마지막 부분에 하는 게 고두배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자, 사찰에서는 방석을 좌복이라고 하고요. 좌복은 밟고 서지 않습니다. 내 이마가 닿는 곳이기 때문에. 자, 손 발끝을 모아줍니다. 발을 벌려서 이 사람 체중이 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모아주시고요. 앞에서 차수를 할 때에는 주먹 하나가 드나들 정도로 공간을 띄웁니다. 그리고 손을 모은 상태로 이제 사찰에서는 모든 게 다 신호이지 않습니까? 죽비를 치면은 합장 반대를 하고 바로 또 치면은 절을 하고 절을 한 상태인데 치면은 일어나라는 거, 치면은 절하라는 거, 일어나라는 거. 다시 세 번째 절을 하고 나서는 이어서 칩니다. 뭐 하라는 거? 무대 하는 거. 그리고 다시 치면은 일어나라, 다시 치면은 합장 반대하라. 되시겠죠, 그죠? 자, 잡고 해볼까요? 합장 반대. 허리를 펼칩니다. 자, 앉을 때 다 여기서 하나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가 절할 때 대부분 절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은 합장 반대를 하고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허리를 구부려서. 맞죠?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허리 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오히려 뒤로 젖혀졌다 싶을 정도로 꼿꼿하게 한 상태로 그대로 앉아야 됩니다. 그대로. 숙여서 앉으면 안 됩니다. 체중이 앞으로 쏠려요. 그러면 이 무게 중심이 무릎으로 가게 됩니다. 무릎으로 가게 되면 무릎이 나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꼿꼿하게 선 상태로 내 체중을 이 하체가 전체가 받을 수 있도록 꼿꼿한 상태로 그대로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 짚고 이때에 앉고 서고 할 때에 손에서 팔꿈치까지 바닥에 닿을 때 내가 발등도 닿아야 되고요. 이때 왼발로 오른발을 누르라고 했죠? 이거는 앞을 누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격정례를 하고 자, 일어설 때에 여기서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일어나면 또 허리라는 부분이 또 나가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팔 뻗칠 때 다리 같이 서주고 합장하면서 체중을 뒤에 실어주고 그리고 바로 일어나시는 거.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합장 반대. 허리 펴시고 자, 앉습니다. 절합니다. 부두둑 난리 납니다. 바닥 짚고 이마 땅에 닿는 오체투지. 이마가 완전히 땅에 닿아야 됩니다. 손을 뒤집어서 귀까지. 손을 뒤집어서 귀까지.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다시 치면은 바닥 짚고 팔 쭉 뻗고 팔 쭉 뻗고 합장하면서 체중을 뒤에 싣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살짝 들고 그대로 일어나 봅니다. 처음에는 흔들흔들한데 하시면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바닥 짚고 그대로 앉아서 바닥 짚고 손 뒤집어서 귀까지 접종해. 자, 치면은 바닥 짚고 팔 쭉 뻗고 합장하면서 체중 뒤로 싣습니다. 싣고 그대로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또 합니다. 그리고 절을 해서 엎드려 있을 때 이어서 두 번 치면 고두배 하라는 신호가 있습니다. 이마 앞에서 고두배. 자, 다시 바닥 짚고 오체투지한 상태. 이때 오체투지를 해야 됩니다. 완전히 땅에 닿고 그리고 팔 쭉 뻗으면서 합장하고 체중을 뒤에 싣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합장 반대하겠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제 4시부터 바로 사찰 얘기를 하셨으니까 바로 하셨어요? 네, 스님께서 앞에 설명을 다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하는 것만 제가 좀 이렇게 해드렸는데 오늘 저녁에 사물 감상을 하러 가실 겁니다. 사물 감상을 하러 가실 건데 이제 그냥 알고 가시는 것과 모르고 가시는 것에 차이가 있으니까 잠깐만 2분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에 저녁 공양을 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올라오시지 마시고 스님하고 같이 아마 사찰 투어를 하실 겁니다. 하시고 6시 30분에 타종 체험을 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오셔서 양치질 하시고 한 7시 30분쯤 아마 올라오시라고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올라오셔서 108연주 만들기를 하시고 스님과의 대화를 하시고 나면은 오늘 저녁에 주무십니다.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셔서 5시까지 이 공간으로 오시면 여기서 새벽 예불과 잠시 참선을 하고요. 아침 공양하러 5시 40분에 이동할 겁니다. 아침 공양하고 올라오셔서 좀 쉬시다가 7시 30분쯤부터 아마 스님께서 숲길 걷기 명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무 이제 오셔서 나무장탁 만들기, 찻잔 받침 만들기를 나무로 만드는 것을 하나씩 만들어서 선물로 가져가실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엔 전신 공양을 하시고 그 다음엔 이제 회양을 하시는데 회양하시기 전에 동영상을 만들어서 저희들 보여드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보여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녁부터 좀 카메라를 들이대야 됩니다. 이게 동영상을 만들 때는 단체 사진은 물론 기념으로 한두 컷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개인 사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안 그러실 것 같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영상에 나오면 누구는 몇 번 나는데 나는 왜 안 나오노? 아이들처럼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공평하게 찍으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1박 2일 동안 특별한 큰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1박 2일 동안 활동하신 것들을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면 하나의 추억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심심하실 때 보시든지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불전 사물을 치는데 벚꽃, 북을 벚꽃라고 하고요. 이제 물고기처럼 생긴 것을 모고, 구름처럼 생긴 것을 운판, 그리고 종을 문종이라고 합니다. 벚꽃은 우리처럼 축생들아 이 벚꽃 소리를 듣고 모두 해탈열반하더라. 그래서 우리 땅 위에 축생들을 위해서 치는 거고요. 모고는 물속의 수중 중생들, 다음에 운판, 구름처럼 생긴 것은 하늘을 나는 중생들. 그런데 원래 운판은 불전사물 중에 하나가 아니었고요. 공양간에서 공양 시간을 알리거나 할 때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담긴 의미는 이렇게 불기, 화기를 다루는 공양간에서 물기를 머금은 운판을 걸어둠으로써 화재를 예방하자는 그런 의문이 담겨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치실 범종은 이제 지옥 중생들까지도 해탈 예방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지옥 중생들은 일단은 우리 몸종을 칠 때 저녁에는 33번을 치고 새벽에는 28번을 칩니다. 치는데 그게 이팔도리천과 이제 동남 서북 사천 왕과 제석천 이래서 33천이거든요. 33천, 28천, 이팔도리천 33천인데 그 몸종을 칩니다. 치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못하겠고요. 아무튼 복권을 처음에 시작할 때 기본이 마음 심자로 칩니다. 마음심자로 치고 bom종은 동양종은 밖에서 치고 서양종은 안에서 치거든요. 그래서 기획이 다르죠, 그죠? 오늘 저녁에 치실 때에 내려가셔서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 겉옷을 다 걸쳐 입으시고 동양땅으로 이동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안 떨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은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 전하는 것만 말씀을 드렸고요. 모두 일어나셔서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 겉옷을 챙겨 입으시고 도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업은 제자리에 작업 그대로 주십시오. 이따가